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우리가 며칠째 나병 환자가 나았던 이 에피소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다시 읽었는데 4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아주 거칠게, 그것도 큰 목소리로 꾸중하듯이 외쳤다는 거예요. 엄히 경계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히 꾸짖으시듯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엄히 경고를 하셨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주 세속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바로 로마 정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바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망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막강한 그러한 나라를 일으키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만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 중에 하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다니까.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면은 더 열광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염두에 두시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절대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꾸짖듯이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엄히 경고를 하셨을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자로만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저 청년 예수 하면은 저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전무후무한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 먹은 자 열리게 하고 심지어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저들이 알고 있는데, 저 청년 예수가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적 행하는 자로만 강조되어서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시려고 엄히 경고하시며 절대로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저 이적 행하는 자로만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를 교인으로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교회를 흠담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헌금을 횡령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마음, 왜 오셨나? 지금도 성령님이 왜 일하시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내 소견대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평생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은 외쳤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어떻게 해서라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구약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조건 기도할 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자꾸 비나이다 그러지 마시고. 왜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음이 경고를 하셨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을 수도 있으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도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셔야 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도 미리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이적 행하는 자로 더욱더 열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광합니다. 예수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형 스타로 모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싫어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린, 다시 말해 저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저들만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 눈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는 하시겠으나 아직 때가 남았는데 이 공생의 초기 때부터 나병 환자가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된 방법으로 죽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엄히 꾸중하듯이 경고하신 겁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일할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일할 때 일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또 성경 배울 때는 배우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긴지 짧은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입 열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가 늘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혜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죠. 피곤하고.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살게 되니까요.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갈망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그 때에 맞게 구름 기둥이 일었으면 나도 그제서야 일어서고 불 기둥이 내려앉으면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앉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예수님이 경고하셨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율법을 따라서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먼저 지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게 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한테 손해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꼼꼼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사람은 이 전염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 사람을 환영해주고 사회적 동료로서 잘 지내시기 바란다.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선포로 말미암아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제사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나병 환자는 그리웠던 가족품으로 들어가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가 나았다는 이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먼저 공식적인 절차를 패스해버리고 말이죠. 함부로 입을 열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적용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교회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데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행하는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의도가 좋을지라도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서로 간에 오해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교회를 다니며 생활해 볼 때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개개인적으로요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패스가 되고 절차를 밟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막 이게 갈등이 되고요. 시끄러워지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충분히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꼭 이렇게 검증을 받고 1차, 2차, 3차까지 뭐 회의를 해야 되고 성안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고 또 잘못된 미흡한 생각들도 수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건강하고 아무 탈 없고 행복한 평안한 교회 생활이 유지되려면 무엇보다도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체계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투명하게 교회 생활 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교회의 재단은 오해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죠. 그런 하나님은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질서를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지함으로 교회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로 인해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불행해져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때가 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선한 일들이 공식적으로 절차를 따를 수 있을 때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열매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기쁨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과 또 권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